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는 이 자리에 앉았고, 또 이 영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분들이 그 영상 앞에 앉아 계실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 있음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찾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에 합당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그 모든 날들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내려주실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각자 인생에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무슨 그 유행 가사처럼 갑자기 그 유행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은 그 예수님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 주일로 우리가 다 같이 그 예수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준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각자 이렇게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유난히도 이 어려운 이해에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미국은 거의 이제 30만 명이 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다시 이렇게 영상 앞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신 말씀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마음에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도,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또 간구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얻은 은사들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 또 기도로 얻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도움이 될 때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라는 그러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삶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한번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오늘은
그 동방 박사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때마다 이만쯤 되면은 저는 늘 이 동방 박사의 주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학적으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다니엘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후손으로서 이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별을 쫓아가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그러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3가지를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그래서 보통 동방 박사 3명으로 나오는데 많은 그런 여러 신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들의 일행이 20명에서 30명 내지는 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 아기 예수께까지 만나는 거리가 거의 한 4개월의 여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할아버지인 선조인 다니엘의 대대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가죽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기록된 글들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의기투합하여 이렇게 이러한 여정을 결정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랬는데 이 동방 박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별을 보고 그를 쫓아가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렇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래서 그 별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천사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별의 비밀은 일곱 금촛대, 일곱 별은 교회 사자. 이렇게 그 사자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막연하게 별을 그 따라갔다는 것은 그 천사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 동방 박사들이 늘 그것을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어느 날 결심하고 이렇게 그 긴 여정을 떠났을 때, 그때 당시 무슨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 낙타와 그러한 그 사막 위를 그 걸어다니는 그러한 그 교통편을 생각할 때에 결코 그들의 그 그들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갔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그 시대에는 그 강도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 결국에는 이 그 귀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를 하고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들은 그 떠나기 전에 꿈에 나타나서 그 헤롯에게 그 아기 예수 나타난 것은 이제 가르쳐 주지 말라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아무 그 헤롯에 가지 않고 결국은 그냥 고국으로 다니지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들이 그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요셉에게도요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요셉이 그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그 지경의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그 박사들이 그 알아본 때를 그렇게 감해서 그 모든 그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그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밤에 피신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주 다급한 그러한 상황인지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지요. 그런데 애굽까지 피신하여 가려면 여러 날방과 여러 날들을 지내고 가다가 자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경비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저는요 이 그 황금과 그 유황과 몰약을 늘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뭐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황은 그리스도의 향기, 뭐 몰약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 상징하는 거. 몰약이 뭡니까? 그때 당시 그 진통제로 그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 돈이 되는 아주 귀한 그러한 예물을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곳으로 그 피신하는데 그 경비를 아주 요긴하게 잘 썼다라는 그러한 그 느낌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제대로 픽신을 못해서 그 헤로드 왕 그 부하들이 찾는 그 2살 아래에 그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기에 걸려서 죽었다며 어떻게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방 박사가 그냥 경배를 드리려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요셉과 마리아 그 두 부부에게 아기 예수께 드렸던 그 예물이 이렇게 그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는 귀한 자금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그냥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주는 그러한 것들이 그 작은 그러한 헌신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그 감사가 되는지 모르지요. 삶의 그 형편을 바꿀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동방 박사가 그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그런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그냥 그들은 그거 부르심으로 그 마귀 예수를 결국에는 베들레헴에서 만나고 그냥 삶대로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그 자체로 이 십자가 사역을 마침내는 마칠 수 있게 했다는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헌신이, 물론 이건 작은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작은 헌신이 여기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그 유익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그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부르심과 그들의 사명이 그냥 만나서 경배한 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신의 자금을 도와줬다라는 이 놀라운 그러한 기가 막힌 그 은혜가 그 동방 박사 여정의 부르심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동방 박사의 은사는요, 연구하던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 결국에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삶의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체험함으로 그 여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모든 되어준 일들을 아마 그들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동방 박사들도 야,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때 가서 뵙기를 정말 다 잘했어. 이렇게 아마 자기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아마 든든한 믿음으로 쓰게 한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는 거, 어떤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피차 아니함으로 서로 위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이러한 특별한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결과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러한 말씀의 그 본보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사의 모양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을 받은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은 위로하는 일로, 또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성실함으로, 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모두 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해야 하느냐? 동방박사처럼요. 그렇게 결국에는 그 베들레헴의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여정 속에 그 예물을 드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제가 잠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떤 그 런던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들어서자 대부분 사람들이 하던 식사를 멈추고 와, 정말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평소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모두 일어나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를 하고 서로 반가워하고 그러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땅에 커져라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가 그 하인의 한숨을 듣고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가 그렇게 물으니, 아니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나는 밥이나 먹기 위해 식당에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인이 나 자신이 가엾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각자 적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이면 그냥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그 식당에 마당을 쓰는 그 하인이 무엇을 위해서 마당을 쓴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밥이나 먹으려고 이렇게 식당에 마당을 쓴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가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바깥에 서 있는 홈리스에게 단 일부를 도네이션 했다 할지라도, 물 한 병을 도네이션 했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그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 가운데 가로 열고 사명 가로 닫고 향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끝까지 수행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그 구글의 그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끝까지 수행하려는 의지나 마음가짐을 당연히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러한 특별한 일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로마서에 있는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온 세계 사람이 한 사람도 얼굴이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러한 은사도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으로, 집에서 밥하는 것이 일이거들라 그 가족의 그 식사를 책임지고 주께 하듯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예화였는데, 어떤 신학 유명한 가르치기로 잘하는 교수님이 한 4시간이 되는 거리에서 4명의 학생이 수강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아니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4명의 학생을 위해서 4시간씩이나 내가 운전해서 갔다 왔다 하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거를 내가 가야 되나 말어. 그러다가 무슨 마음에서인지 그 교수님이 결국에는 그 4명의 학생을 위하여 그 강의를 잘 맞춰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후에 놀랍게도 그 4명 중에 4명의 학생 중에 2명이 노벨상을 타는 쾌거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그 교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일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이렇게 그 하인이 마당을 쓰는 일일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각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요, 그 좋은 글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은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내 말씀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져주면 안 될까?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요, 정하는 일이 없다면요, 정말 좋은 글이나 좋은 말씀이나 그러한 것들도 이웃에게 전파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분들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향한 믿음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주셨다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은사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또 저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은사를 분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그 답을 볼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정말 그 받은 은사를, 받은 임무를 책임 있게 끝까지 수행하는 그러한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요만큼 했던 헌신이면 조금 더, 이만큼 했던 은사를 조금 더, 이렇게 은사의 폭을 넓혀서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결국에는 그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길을 인도해 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한 가락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무슨 숨은 어두운 그늘진 곳, 어두운 구석진 곳에서 그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머리털 이 모든 수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세심함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자상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또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나도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이 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요,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만약에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과 행동과 언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이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도 이 다음에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사대로 그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동방박사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동방박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귀한 도피 자금으로 생명줄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오늘 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의 작은 그런 어떤 그 섬김이, 우리의 어떤 작은 가르침이, 우리의 어떤 작은 위로함이, 우리의 어떤 작은 구제함이 상대방들에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속에서 여기까지 가게 하심을 새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를 책임있게 끝까지 수행하려는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찌 저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혹 섬기는 은사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은사면 구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면 위로하는 그러한 일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동방 박사들의 그러한 그 긴 여정의 헌신이 마침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